두 번째로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징벌이 아닌 징계라고요. 징계는 사랑의 회초리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던져 놓으신 유일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고 싶으신 거예요. 자식답게 만들어서 천국에 넣고 싶으셔서 이 인생을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이 우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잠정적이며 임시적인 가건물에 불과한 거라고요. 하나님은 온통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에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거룩을 향해 가는 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징계를 하신다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거의 외웠을 법한 히브리서 12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징계의 원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파이데이아. 파이디온이 뭐죠? 어린아이들. 파이데이아, 징계라는 말은 부모가 내 자식을, 이 어린아이를 사람답게 키우기 위해서 행하는 교육, 훈련을 우리가 파이데이아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징계는 현재와 미래에 있을 세상의 박해에 대해서 우리를 대비하게 만들어줘요. 강하게 만들어준다고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그 죄의 성향을 뿌리 뽑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더욱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요. 우리 둘째 아이가 가끔 부모가 안 보는 틈을 타서 우리 셋째 아이를 가격을 한다고요. 그건 나쁜 거죠. 그럼 제가 우리 둘째 아이를 부릅니다. 방으로 살짝. 그런 다음에 패죠. 왜 패겠어요, 제가?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예요. 잠언 13장 24절에 보면요.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자식은 패서 길러라 라는 말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의 그 친구분이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인가요?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머리가 좋은데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했다고 그러죠. 너 다음번에도 이렇게 성적 맞으면 아빠한테 혼나. 근데 다음번에도 그렇게 공부를 안 해왔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가서 엉덩이를 때렸다는 것이죠. 이 미국에서.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다 맞고 나서 돌아서서 아빠를 꽉 껴안더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빠한테 아빠 사랑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놀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빠 죄송해요도 아니고 아빠 용서해 주세요도 아니고 아빠 사랑해요. 왜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했는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맞으면서 거울로 화장실에서 거울로 자기를 때리는 아빠의 얼굴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빠는 자기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자기를 때리더라는 것이죠. 우리 아빠는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때렸구나라는 것을 그 아이가 그 매맞는 장소에서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맞고 나서 이 아픔을 추스리기도 전에 돌아서서 아빠를 꽉 껴안는 거죠. 아빠 사랑한다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돌아서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껴안는 거예요. 아빠 사랑한다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아이가 2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다 찢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은 건졌는데. 그래서 아이를 갑자기 마취를 할 수가 없어서 혼이불로 똘똘 말아가지고 꽉 어른들이 잡고 생사를 꼬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살에 바늘이 들어오니까 고통스러워서 참지를 못하고 자기를 붙들고 있는 아버지에게 사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아빠 나 좀 꺼내달라고. 아빠 나 좀 꺼내달라고. 그러나 거기에서 꺼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꼬매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를.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 아이를 꼭 붙들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 온 사지를 찢어내는 능지처참이 이 고통보다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사지를 찢어내는 그 능지처참보다 지금 이 순간이 자기는 더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징계를 통해서 그런 고통을 채우라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완전한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신론을 배우신 분은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분은 고통과 관계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니까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채울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겪어야 할 온갖 고통과 고난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억울함과 죽음까지를 다 경험하고 가셨다고요. 그리고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이 뇌는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든 뚜껑만 열면 우리의 뇌는 고통을 못 느낀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은 그 뇌를 통과하게끔 돼 있다고요. 거기에서 감지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발가락의 고통, 손톱 밑에 고통, 입안이 허른 거, 배가 아픈 거 다 뇌를 통해 감지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자기가 친히 체유해내신 그 교회의 고통을 지금 이 시간에 겪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 삶이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